오늘은 34번째 하나 시리즈 한 전도로 가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도라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1번. 자,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전도자 예수와 아들들. 네. 자, 오늘 한 전도예요. 한 전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는 전도와 이제 우리들이 하는 전도가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같은 전도라는 거예요.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다,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을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전도해야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전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나를 전도한다. 자, 그러면서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는 거, 자기를 보냈는데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전도한다. 자, 그럼 이제 딱 나왔어요. 성부가 전도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하는 게 뭐다?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제 누가 또 증언하고 전도한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전도하는 거다. 뭘 증거한다? 바로 나를 증언한다 이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죠. 성부 예수님이 전하는 게 뭐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님이 전하는 게 뭐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전하는 게 뭐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하는 게 뭐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증언이고 전도고 복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도를 전달해. 그 도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면 왜 왔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왜? 이곳이 뭐예요? 이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체들이거든요. 지체로서 여러분의 영혼들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이 몸 안에 있어야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예수님의 전도가 하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게 그게 전도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면 우리 성도들, 제자들, 성도들은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잖아요. 지금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이 되면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도 주고 죄 없이 함을 받는 세례도 주고 막 해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예수님 곧 승천할 건데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하는 거잖아요. 응?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뭔가를 계속 말씀했고 무언가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것만 하라 이거예요. 다른 거 더하거나 빼고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 있잖아, 그것만 그대로 전해. 이것이 뭐다? 바로 제자들이 가서, 사도들이 가서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다? 복음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것만 전해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왜 그렇게 가능하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와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온 그 나는 누구냐? 18절에 보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버린 나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우주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게 바로 나야.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다 제자를 삼아서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 내가 한 말들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뱃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신분이 낮고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오클로스라고 하는 민중,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담대하게 말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말대로 된 것입니다. 이 무지한, 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정말 왕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장군들 앞에서, 모든 유지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내려오는 게 뭡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대로 너희들도 가서 그대로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이 얘들아 성령님이 이제 너희들이 약속대로 들어오실 거야. 너희들은 성령 세례 받고 가서 뭐 해라? 모든 먼 나라 이방까지 가서 뭐 해라? 어느 나라든지 이 이스라엘 말고도 어느 이방 나라 외국에 가서도 바로 나를 증거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 너희들이 임하시면, 성령이 아까 뭔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전도죠? 그래서 한 전도인 것입니다. 고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제 후발자죠. 이때 성령 받은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나중에 다메섹이라는 다른 시리아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두신 거거든요. 자,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다? 그분의 전도는 자기 지혜 말이나 어떤 자기의 체험이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나타나서 뭘 증거해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너도 그래서 너 영혼도 이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바울도 증언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성령님이 하신 증언과 바울 또는 사도들 다 같은 증언이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집사님, 빌립비에 온 집사님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삼일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도들과 집사님들이 다 뭘 전했다? 같은 복음인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래서 전도가 몇 개다? 전도는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한 전도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 전도가 하나일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닌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되며 이제 훗날에 너희들은 그 아들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몸의 구원을 받을, 이런 약속을, 이런 복음을 여러분 듣고 교회 갔습니까? 그것을 사모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교회를 갔습니까? 대부분 아닐 것입니다. 어떤 다른 말을 듣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한 전도가 아닌 거죠. 한 전도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 새남교는 성경에 이렇게 하나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전도대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새남교만큼은 이런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안티옥 교회와 빌립보 에베소 교회가 했던 대로 우리 새남교가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교회를 아버지께서 왜 놔두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들어 쓰시겠죠. 아멘. 이건 우리가 4주 연속 전도대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어렵다는 거 알아요.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입니까? 전도하는 자체를 다른 게 집사들도 뭐라고 하죠? 그런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는 거 왜? 우리는 전도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좋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새남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좋게 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디도서에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에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인정되시면 항상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대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했다가 언제든지 급하면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새남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단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럼 우리 새남인들을 보내는 거지. 멀리 있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새남께 유튜브에 방송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예,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광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로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전도만 해야 된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 한 전도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는 뭘 전할까? 이미 제가 1번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아까 18절을 봤고 이번에는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아까 18절에 나는 나를 증거해,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전도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가늠한 여자를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마침 거기에 이제 예수님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꼴탕 먹이려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고 예수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계명대로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가늠한 여자들은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가늠한 여자만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는 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러면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죽이세요. 이렇게 예수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색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 있냐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지금 유대교인들이 이 사람이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꼴탕 먹이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여자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 못하지. 만약에 그런데 그러면 야 죽이지 말자, 우리 용서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한다면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 어기는 자가 어떻게 네가 아들이냐,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한마디로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신나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오는 말이 아까 지금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러면 있잖아,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먼저 쳐라, 때려라, 이렇게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그 돌을 못 들잖아.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어기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남들이 보는 데에서 걸리면은 율법을 어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재산을 얼마를 벌금을 내고, 또는 뭐 이렇게 태형을 매를 몇 대 맞고, 이렇게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면 상관없어. 증인이 없으면 상관없는 거야. 근데 안 보는 데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양심상으로는 다 죄를 지었잖아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그 여자를 때리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그 여자가 떠나가는 그 현장에서 지금 유대인들이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면서 바로 내가 나를 증언하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해. 그런 가운데 이제 24절까지 온 거예요. 24절에서 너희들이 있잖아, 내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 내가 바로 그라는 거, 하나님이 예언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 아들 그리스도야. 내가 그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게 죄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너희들 안에 들어오는 메시아 아들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안 믿잖아. 그게 죄야. 그러면 죄 가운데 죽으면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는다고 그랬고, 25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야.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 그게 바로 나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한 그 생명나무가 바로 나야. 처음부터 너희들 민족,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민족, 너희들 민족의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손, 이 이삭으로 예표됐던, 모형되었던 그 이삭이 바로 나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러 있었지만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받은 이삭만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해요?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오는 아들, 그 아들만이 뭐다? 너희들에게 복음이 된다, 생명이 된다, 영생이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말하고 있죠. 이게 뭐다? 전도다. 이게 바로 전도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전도의 내용. 그 다음 마가복음 14장 61, 62절을 봅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이제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는, 한마디로 이제 사형을 온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다 신문하는 거야, 대제사장이. 또 이스라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못 어가고 신성을 못 어가면 돌로 때려 죽이는 사형으로 이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전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큐티하며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뭐요? 그거를 지키면 세상에 복이 있지만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 처벌을 받고 죄 가운데 있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율법 전에부터 이미 복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율법 계명을 준 것은 복음을 더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찬송받을 이, 즉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어가고 그 이름을 더럽히면 사형해요. 그러면 인간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하면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아닌데 그리스도 한다면 이건 뭐예요?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 자체를 욕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 집안에 태어났고 부자도 아니고 목수에서 이제 일했기 때문에 얼굴도 시커멓게 탔을 것이고,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이, 얼굴이 볼품이 없다고 나와요. 여러분 성화에 보면 예수님 굉장히 잘생긴 분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화 보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서 보면 돼요. 그때 진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제자들이 모두 몰라봤다니까요. 자,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오케이, 내가 그니라. 자기를 증언하죠. 이게 뭐예요? 전도. 이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전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의 내용이 뭐다? 바로 전도의 내용이다. 예, 이렇게 예수님이 밝히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자, 좀 생략하고 예배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지? 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뭘 믿어요? 내가 없는데 뭔 삶을 살아요? 전부 다 남들에게 조종된, 쇠뇌된 그런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자인들 뭐예요? 얼굴이 예쁜들 뭐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당신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들을 이미 선택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이미 선택해 놨어요. 이것을 생령이라고 그래요. 생령, 리빙 소울이라고 그래요. 이 영들을, 우리가 영생하신 그 영들을 이미 당신 안에 우리 영혼을 이미 창조해서 간직하고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선택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언젠가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 안에 이 영들을 집어넣어서 한마디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900 몇십 년도, 2000 몇 년도에 여러분들이 부모의 DNA를 통해서 이제 정자나 완자를 만나서 여러분 몸이 형성돼서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날 때 하나님 뭐예요? 당신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었던 그 영혼을 그 몸 안에 집어넣어줘요.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32, 40, 50, 60, 100살이 되어도 영혼이 그 몸을 떠나가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팍 죽어버린 게 우리 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는 누구예요? 여러분 자체,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고 여러분 그 몸 안에 영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영혼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어디서 왔어요? 엄마 아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품 안에 이미 영원 전부터 여러분 청교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기 위하여 이미 만들기 위하여 택해놓은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만나게 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이 형성되어 여자의 태를 통해서 나올 때 그럼 그 영을 주어서 그 영이 들어오면 생명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그 영은 영원한 생명의 영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영원히 사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뭘 하는 거야? 그 다음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야 돼요? 내가 원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여러분 나이가 수억 년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수억 년이라고 해요. 수억 년의 나이를 갖고 있는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또 와줘야 돼. 그러면 창세된 그 그리스도가 내게 또 오면 뭐예요? 또 다시 그 영혼밖에 안 되잖아. 근데 다시 내게 오는 그리스도는 그 영원전에 있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 이 영이 와서 이 그리스도가 와서 육신이 되시고 예수의 몸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정말 상상도 못 가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그 부활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데 몸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승천하여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올라갔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의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각 사람들의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영은 생명이 됐잖아요. 지금 생명 죄사함을 받고 생명과 이 그리스도가 만나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까 인간의 몸이 됐고 죽고 부활한 생명이 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담지한 씨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포도씨를 보세요. 포도씨 안에 하나를 먹으면 거기에 새내기가 있잖아요. 그 씨를 보면 포도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고 시커멓고. 근데 그걸 심으면 포도나무가 나오고 거기서 주름주름 달리면서 포도가 나오듯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은 창세에 있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아니라고요.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 생명이 된 거예요. 완전히 부활의 몸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의 DNA 그 씨를 성령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그럼 우리 영혼이 그 씨, 그 DNA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님이 성부가 성자가 이 땅에 와서 전한 거예요. 성령이 이걸 전하게 하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보다 이게 전도다. 그래서 한 전도라는 거예요. 한 전도.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 선에게 오신 분들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겠어요. 내가 누구지? 나라는 존재는 몇 년도에 우리 엄마 아빠에 태어난 게 내가 아니라 그건 육신이고 그건 언젠가 흙으로 돌아와 죽을 것이고
정말 이 우주를 만들 전부터 하나님이란 절대자가, 권능자가, 전능자가 당신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을 이미 창조하시고 선택해 놨구나.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인간의 물고 태어나는 동안에 그 영을 주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정했구나. 예정. 뭘 예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을 예정한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바로 오늘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지고 그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또 오십시오.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고 아들의 새로운 생각들이 시작될 거예요. 아들의 새로운 지각과 가치와 어떤 지혜와 명철과 어떤 기준들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생각나고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삶들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새로 났다는 새남, 새로 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증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장 7절을 봅니다. 자, 전도 복음의 내용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한 전도만 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제 제자들 베드로 그리고 131명 성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들이 전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유대교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은 뭐가 됐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분은 죽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했다고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되셨다. 주 성령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된다?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성령으로는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급해 주는 거예요. 예, 낱낱이 주는 거, 영을, 아들의 영을, 아들의 씨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이런 일을 여러분들로 다 하실 거야 라고 선포했더니 이날 이들이 다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53일 전에 예수를 죽인 자들이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고. 몇 명? 3,000명이.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예, 베드로도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 외에 베드로 말고도 다른 사도들이 11명이 더 있잖아요. 12명이니까 이 사도들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어디 가든지 뭐예요. 여러분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땐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성전은 뭐냐? 유대교 성전이에요. 유대교 성전은 최고 위험한 전도 한마디로 현장이에요. 여기서 전했다가 잡히면 바로 거기에 법정이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거기서 사형원들 받고 야고보가 죽었고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선고받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선고받고 빌라도에 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경찰서 가서 전도하는 거야. 근데 너 예수 그리스도 전했냐?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전했으면 사형.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경찰서가 전하는 게 뭐다? 성전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감했습니다. 우리도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는지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 저도 그러니까 사도들과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전도도 하겠죠. 집에서 할 때도 각 가정을 신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같은 전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같은 복음을 같은 전도한다. 한 전도를 우리는 한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네, 읽어야 돼.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당시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내 말을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이게 뭐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온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거죠? 내 말을 믿고 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아들로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라 이건 믿음 아니야.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믿어라 그건 믿음 아니야. 뭘 믿어? 약속을 믿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고 너희들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줄게. 그러면 아들 그리스도 너희들이 연합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야, 아버지가 나를 보냈잖아. 내가 그 말 하잖아. 믿어? 믿어져? 그래. 그러면 내 말을 믿었으면 아버지가 나를 보냈던 걸 그 아버지를 믿어. 아멘. 그러면 그날로 뭐가 일어난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죄삼이 아니야. 부활을 믿는 게 아니야. 죄삼을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승천을 믿어라, 나의 능력을 믿어라, 나의 사랑을 믿어라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가 너에게 보낸 걸 믿으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걸 믿어라. 그러면 오늘 당장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 그리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아. 아예 심판이 면제돼. 그리고 있잖아, 너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겨져.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전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전도한다. 나도, 여러분도 이걸 전한다. 이번 한 주간 이걸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성경,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책을 하나님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성경으로 주신 목적이 뭐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 성경을 읽고 듣고 한마디로 믿고, 그럼 이 성경을 믿어서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들으면,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면 계속해서 우린 결론이 뭐다? 열매가 뭐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이제 멸망하지 않고 뭐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이것을 확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 듣고 그래 난 잘 될 거야. I can do it, you can do it.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긍정임을 믿어. 나는 잘 될 거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나는 인생이 잘 될 거야. 나의 비전은 굉장히 좋아질 거야. 이 따위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이 아니야. 모든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지키며 살아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전도를 알았고, 한 전도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한 전도의 열매가 이제 아들이 되는 건데, 복음의 내용이 아들이 되는 건데, 열매도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열매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또 8장이에요.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자, 이제 한 전도의 열매인데요. 그럼 예수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 이 열매가 맺히느냐? 예수님이 전도했을 때 단 한 명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단 한 명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마리아에서 그 예수님보다 더 윗존재로는데 마리아도 불신자입니다. 안 믿었습니다. 베드로 12사도 안 믿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나무에 달린다는 거예요. 예수, 사람 안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다음에야 뭘 사람들이 믿는다? 그 죽으신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다, 알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요? 3일 만에 부활하잖아. 왜요? 40일 후에 이제 다시 승천했다가 10일 후에 50일 후에 우리에게 내려와서 실제 약속을 이루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야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고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이것도 똑같아요.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이건 예수의 죽으심을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야 모든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오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고 찾아서 만나는 분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정말 우리가 살려준 영으로 오시는 그 주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인침, 세례, 인침 그 그리스도, 약속된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우리를 전도하는, 이게 한 전도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인간으로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안 믿었다. 죽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명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3일 만에 더 놀라운 몸으로, 정말 멋진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 막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겠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고 싶겠죠? 왜? 그 전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함께 살았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러니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집에 안 가고 또 따라다니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안 찾아. 그리스도에게로 안 와. 이런 말씀대로 되더라고. 그러니까 안 오고 예수님이 계속 신방 다녀.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서 제자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500명의 신자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몸은요, 무소부지하시는 그 몸이에요. 그냥 벽을 통과하고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시는 그런 몸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입을 몸도 그런 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나는 어떤 차를 타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정말 어느 곳이든지 정말 그 부활의 몸은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 빌립 집사가 정말 거의 한 300km, 한 240km, 그 300km 가까운 곳을 순간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성경에 이거는 뭐야? 권능의 날개 또는 천사의 날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인간의 몸도 하나님 그렇게 옮기시거든요, 지금.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냥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앞으로 놓이는 이 천국에서의 영생은요, 놀라운 삶입니다. 예, 그리고 천년 천국에도 우리가 들어간다면 놀라운 삶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유익이나 그런 미혹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런 걸 좀 절제하고, 여러분 이 믿음 생활에 투자하는 거요, 엄청난 이런 좋은 투자인 것입니다. 정말 값진 거예요. 이거는 값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도 돌아오지 않더라.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사도행 2장에 3,000명이 돌아오더라. 사도행 3장에 5,000명이 돌아오더라. 왜? 이 한 복음을 한 전도로 했더니,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이 한 전도로 했더니 3,000명, 5,000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사님께는 이것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몸내기를 우리는 세우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예정한 분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고전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이 뭐가 됐다? 열매가 되셨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는 것이 뭐다? 이게 열매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다 이거죠. 열매, 복음의 내용이다. 예수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뭐가 됐다? 부활했다 이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고전 15장은 전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 때문에
본인이 뭐가 됐다?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 이 복음으로, 이 전도로 해서 우리도 열매가 돼야 되죠. 열매, 부활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잠깐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에다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준다? 아들의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과 우리의 영혼이 딱 만나면 한 영이 되는 거야. 그 한 영이 뭐다?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야. 아들의 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도로 우리에게 전해줬더니 우리가 그걸 믿어. 이 복음을 믿어, 전도를 믿었더니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면 뭐가 됐어요? 죄산 받는 의인들이 됐잖아요. 죄산 받는 의인이 아니라 부활을 믿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물론 이 안에 죄사함과 여러분 다 있는 것이죠, 거듭남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 보니까 오늘 특성도 하시고 익산 전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오늘 특성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제 무대 선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막 주차 관리도 하시더라고. 너무나 감사해요. 멋있어요. 근데 마스크가 가려져서 좀 다행인지 어찌 모르지만 인상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를 살짝 들어봤더니 상당히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상 쓰고 주차 가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좋은 표정으로, 네, 좋은 표정으로. 여러분, 뭐 유효부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죠? 주차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모양도 성품도 우리 내면 외면 모든 게 다 여러분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부드러운 가운데 생명 안에 왕의 능력들이, 왕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창략하시고요. 안 돼, 지금 좀 읽어야 되는데 권은영 권사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도성인 예루살렘의 왕권의 행정과 천만 천사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게 된다. 이 안에는 가장 안전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아들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라. 우리들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난다. 성령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면서 일을 돕고 일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네, 너무 자주 하니까 막 쥐가 나죠.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시면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 거,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도 같은 열매가 되게 하려고. 우리도 같은 열매가 되려고 뭘 전해요? 바로 진리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서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뭔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믿으면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한다. 아까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의 복음으로 당신이 열매가 됐죠. 이건 창조자의 열매. 하나님으로서 열매가 됐고 이제 우리는 뭐다?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처음 열매가 된다 이거예요.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뭘로만? 진리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얘기했지만 말씀이 다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목이 다릅니다. 설교 제목이 달라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가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복음을 한 전도로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2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한 복음으로, 진리의 말로 우리가 같은 한 아들 부활의 몸을 입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안 가시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막 가라고 하면 가셔요? 에? 하나님 나 싫어요. 하나님 같이 살기 싫어요. 꺼져. 그럼 가요. 걱정하지 마. 가. 다시는 안 와. 근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세요. 자,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는데 그 소원이 뭐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여기서 50 넘어가면 분들은 인생인지 알아야 돼. 제발 좀. 예? 사람으로 사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예, 쓴 잔을 많이 마셔봤죠? 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18살 17살짜리들도 막 인생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50 넘어가지고 아직도 인생 대단하다고 막 인생이 막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한다? 구원을 이뤄가도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구원을.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이 복음을 또 증언하십니다. 이 한 복음. 그래서 계속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됐음을 계속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때로는 우리가 사람으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혈기가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 한 고백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막 운전차 막 이렇게 차에서 내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 내려서 한번 붙으려고 말이야. 저도 아직도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목사인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저보다는 많지 않겠죠. 여러분도 그러겠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님이 내게 말해준다 이거예요. 민준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이 세상 빛의 사자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내 참는 거예요. 오 주여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 참는 거예요. 가볍게 참아, 가볍게 이겨내는 거예요. 왜? 성령 주 하나님이 전 세상에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편을 들어주고 나의 모든 걸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 5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이렇게 예정돼 있다가 모든 생명을 완전히 천열매를 갖추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로 됐다? 먹고 마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혈의 같은 말씀, 살과 같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먹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은 것만이 구원이 아니다. 영생을 얻은다면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 우리를 살려준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뭐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여기까지가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 시작된 거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생명의 삶을 삽니다. 믿음의 삶을 삽니다. 아들의 삶을 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존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도해야 돼요. 우리는 도도해야 돼요. 겸손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잠깐 불어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진짜 진리의 말씀, 진짜 하나님이 약속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천국 가서 영생할 것이고, 이런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믿으면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느냐, 심판받은 부활의 몸을 입느냐. 이것은 정말 한 복음, 한 전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이 됐을 때만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유산, 다른 철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계명이나 어떤 복음을 들으면 100%다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고통받으며 영생하게 되어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을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좋은 마음씨 좋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시고 법을 지키는 분이에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제가 세 줄을 제가 읽을게요. 새나민들의 전도는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때 본인에게 일어난 영생이 전도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낼 것입니다. 자, 두 절 여러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복음을 전하라. 전도책을 전하라. 성령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금주의 말씀 실천은 전도를 하는 것이다. 순종한 전도를 지체들과 나누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꼭 승리하셔서 순종과 승리하셔서 정말 좋은 아버지 아들들이 되는 좋은 출발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